앞에 초를 한번 보세요. 오늘 세 번째 주간이죠. 어김없이 세 번째 우리 그 대림절 촛불에 불이 이제 켜져 있습니다. 우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아기 예수로 우리에게 구주로 오심을 기뻐하고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이제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참 기쁘게 또 감격적으로 이제 느끼고 그 주간을 지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인상적으로 남은 크리스마스 또 대림절 혹시 있으십니까? 저도 어린 시절에 그 연극도 선국도 준비하고 찬양도 준비하고 또 찬양 잘하려고 저는 개인적으로 초등학교 3학년 때 국민학교라 그랬죠. 이제는 국민학교 3학년 때 그렇게 열심히 모든 사람 앞에서 뽐내보려고 예수님은 둘째치고 뽐내보려고 애쓰다가 목이 쉬어서 당일날 완전히 망한 그 어린 주 예수를 거의 랩처럼 부른 그런 때가 기억이 나요.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죠. 성탄절날 또 거의 교회에서 밤을 새서 새벽송을 가야 되니까 뭐 청년들은 교회에 남아서 또 그때가 또 이제 우리 자매들이랑 또 재밌는 게임도 할 수 있고 뭐 그랬었죠. 어쨌든 새벽송도 돌고 또 돌아오면 우리 권사님들이 끓여주시는 그 맛있는 그 떡국도 먹었던 좀 늦게 가면 또 다 불어 터졌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참 즐거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우리의 성탄절, 우리 대림절은 어떻습니까? 코로나19로 사실 작년, 재작년 저한테 정말 목사로서 처참했습니다. 뭐 예배하는 그런 예배뿐만 아니라 심지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20년 송구 영신 예배는 우리 몇몇의 우리 장로님들과 저랑 아주 오붓할 수 없는 아주 처참한 예배를 드렸었어요. 댁에서 아마 다 드렸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또 그런 시간을 지나니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적이고 깊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보다 좀 더 먼 대림절, 성탄절이 되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예전보다 더 풍요로워졌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더 많은 즐거움을 만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에게 성탄과 대림절이 주는 기쁨과 감격이 어느새 도망가지 않았는지 그렇게 생각되는 시절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시대를 정확하게 간파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미국의 밥 모 헤드 목사라는 분이 그의 에세이에 우리 시대의 역설 The Paradox of Our Time이라는 시를 통해서 이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시를 읽으면서 참 많이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중간 몇 부분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잘 한번 따라와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대의 역설입니다.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다.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더 가난해지고 더 많은 물건을 사지만 기쁨은 줄어들었다. 집은 더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다. 더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없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모자라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너무 분별 없이 소비하고 너무 적게 웃고 너무 빨리 운전하고 너무 성급히 화를 낸다. 너무 많이 마시고 너무 많이 피우며 너무 늦게까지 깨어있고 너무 지쳐서 일어나며 너무 책을 적게 읽고 텔레비전은 너무 많이 본다. 그리고 너무 드물게 기도한다. 가진 것은 몇 배가 되었지만 가치는 더 줄어들었다. 말은 너무 많이 하고 사랑은 적게 주며 거짓말을 너무 자주 한다. 생활비를 버는 법을 배웠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는 잊어버렸고 수명은 늘어났지만 시간 속에 삶의 의미를 넣는 법은 상실했다. 달에 갔다 왔지만 길을 건너가 이웃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졌다. 외계를 정복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안의 세계는 잃어버렸다. 공기 정화기는 갖고 있지만 영혼은 더 오염되었고 원자는 쪼갤 수 있지만 편견은 부수지 못한다. 서두르는 것을 배웠지만 기다리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엄청나게 일을 하지만 성공하지는 못한다. 사실은 좀 더 길어요. 이게 한 반 정도 되는 분량인데 여러분 어떠셨어요? 저는 한 줄 한 줄 읽어내가면서 맞다 동의가 되어지더라고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너무 드물게 기도한다는 데에서 이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아기 예수로 오셨고 그리고 다시 재림 예수로 오신다는 이 복음이 이전에는 우리의 소망이었습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하는 참 즐겁고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왠지 오늘날 복음을 다시 들을 때도 아기 예수의 오심을 들을 때에도 마치
창밖에 빽빽거리는 백색 소음처럼 복음이 혹시 우리 안에 그렇게 전락되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아기 예수님 오신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결단해야 됩니다. 종말론적인 삶을 신앙을 하셔야 돼요. 종말론자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종말론적인 신앙을 하시라는 겁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이 뭡니까? 주님 오심을 확실히 믿고 그 주님이 오실 때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설 것인가를 고민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우리 주님께서 야고보 사도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날까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일깨워주고 응변합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대림절 기간을 지나면서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에 어역한 주님의 사람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 이 믿음 이 신앙 이 말씀 듣고 견고하게 유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먼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길이 참는 사람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길이 참는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다시 오심, 강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야고보 사도는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예수님, 재림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주님이 강림하시기까지 참으래요. 그런데 참으라는 말씀 앞에 수식해 주는 말이 있습니다. 길이 참으라 라고 말합니다. 명령하십니다. 길이 참으라는 게 뭘까요? 일시적인 고난을 마치 치과에 가서 치과 진료가 끝날 때까지 참는 것 마냥 짧은 시간을 참아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길이 참으라는 겁니다. 길이라는 건 뭡니까? 어떤 이야기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적인 참음, 인내가 거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견딘다는 것은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참아주고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견디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참아주고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참고 기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해야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응애 태어난 아기가 있어요. 근데 이 아기가 여러분 말하는 대로 따라줍니까? 아무 때나 울고 아무 때나 밥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너무 힘든 거 아니겠어요? 육아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랬다면서요. 밥 멜래, 애기 볼래, 그러면 밥 맨다 그랬잖아요. 애기 보는 게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그 말 안 듣는 아기를 여러분 내다 버리실 거예요? 내다 버리셨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장성할 수 없었겠죠. 힘든 시간들 있으실 수 없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저희 딸내미가 둘째 딸내미가 너무 이뻐요. 지금도 너무 이쁜데 많이 크셨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 엄마였어요. 그죠? 두 번째 했던 말이 뭘까요? 아빠였으면 좋겠는데 아빠가 아니라 쉬어. 싫다는 거예요. 쉬어. 그런데 그냥 쉬어가 아니라 고개까지 흔들면서 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얼마나 기호가 분명한지 몰라요. 키우면서 참 뭐라고 그렇게 힘들었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맞추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아이를 보육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저한테는 사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길이 참았어요. 그냥 참은 거 아니에요. 길이 참았어요. 어쩌면 지금도 참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길이 참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야 고난적 상황 속에서도 길이 참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있으셨어요? 처음엔 잘해주다가 막판에 변하는 것 같고 사람의 상황과 상황마다 나를 서운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한 그것을 대망하는 사람이라면 길이 참아야 되는 거예요. 참아야지. 사우나에서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참아야지. 그런 참음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참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해야 비로소 내 제자인 줄 세상이 알리라.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은혜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어떤 분 이렇게 반문하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거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말이 쉽지. 내가 고난을 당하고 부당한 다른 사람에 대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부당한 대우를 할 때 누가 참고 인내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는 길이 참는 게 참 힘들어요. 어렸을 때부터 참지 말라고 가르쳐 줬거든요.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을 학교 보낼 때,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보낼 때 이런 말 하지 않으세요? 기죽지 마. 기죽지 마. 괜찮아. 기죽지 마. 지지 마. 여러분, 우리가 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한테 따끔하게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고 우리가 학습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도 알고 그리스도인이지만 때로는 못 참아요. 감히 어디다 대고. 주일날 말씀도 나누고 사랑의 교제 하다가도 나를 건드리는 어떤 것만, 제가 너무 리얼했나요? 나를 뭘로. 그래도 어떤 분은,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어떤 분 그런 거예요. 너무 두 분의 관계가 너무 꼬인 거예요. 그래서 한 분에게 찾아갔어요. 참으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 알고 참으셔야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이거는 예수님이 와도 안 돼. 예수님이 당장 나한테 와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도 중재 못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참으려고 해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환경에 대해서 우리는 참지 못해요. 저주하고 받은 대로 갚아주고 그러려고 합니다. 그래야 속이 시원할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참으래요. 근데 그냥 참는 게 아니라 길이 참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길이 참을 것을 명령하세요. 그런데 이 명령을 준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놀랍게도 길이 참는 사람은 주님이 곧 오심을 믿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명령하셨는데, 제가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여러분 악수 손 꼭 잡아드리고 사랑의 교제를 할 겁니다. 그런데 손 잡아주시는 대신에 여러분의 뺨을 때리면 어떡하실 거예요? 오른뺨을 그냥 예고도 없이 그냥 뺨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뭐 별이 번쩍 나겠죠? 여러분 저한테 어떻게 하셨겠어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오른뺨 맞았으니까? 오른뺨 맞았으니까? 오른쪽을 때려야지. 성경 뭐라고 해요? 오른뺨 맞았으면 왼뺨을 돌려내래요. 누가 나한테 겉옷을 달라 그러면 너무 민망한데 속옷을 벗어서 드리랍니다. 누가 나에게 오리를 같이 가자고 그러면 심리를 같이 가주라는 거. 이 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가능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한테 제가 똑같은 질문했더니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떡할래? 예수님의 사랑으로 왼편을 돌려야될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애들이 없더라고요. 고소하겠대요. 민형사상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오른뺨 맞았는데 왼뺨을 돌려대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해되지 않는 것이 가능한다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게 믿어지면 가능해요. 오늘 이 예배 끝나고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내려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가까운 곳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다미선교에 있었죠. 다미선교의 마지막 막판 10분 스포트를 보셨습니까? 10분 뒤면 12시 땡 하면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면요, 이제 곧 예수님 10분 뒤면 오시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애쓰고 그 순간까지 자기의 재산 다 바쳐서, 계좌가 없어. 계좌가. 왜요? 주님 오시면 이게 무슨 쓸모가 있어요. 다 교회 드리고 하나님 기쁘신 일에 다 쓰면 되지. 그래 하나님 기뻐하실 거니까. 마찬가지 우리 주님이 곧 오신다면 우리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하겠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것을 준행하려고 애쓰겠죠. 마찬가지 주님이 가까이 오실 것을 아는 사람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신앙은 멀고 주님이 오실 날이 멀다고 생각하면 내 체질은
죄송합니다. 절대 바뀌지 않아요. 어려움 속에서 참는다는 것, 그것은 그저 삶이 주어진 대로 관망하면서 주관 없이 그냥 바보처럼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수동적인 인내를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인내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이 있고 하나님의 때에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지금 억울한 일 당해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그날의 모든 것이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믿음, 곧 오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비유하냐면 농부의 예를 들어 비유합니다. 농부는 땅에 씨를 심은 후에 농작물이 무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죠. 그러나 농부가 비를 내리게 할 수는 없어요. 그 가장 중요한 것, 농작물이 자라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의 뜻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지혜로운 농부 아니겠습니까?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비 내리려고, 자기가 비를 내리려고 하는 것은 오만할 뿐더러 그것은 멍청한 짓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되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우리 감정이 앞서고 우리 화가 앞서고 인내 앞에 참지 못하는 우리 모습을 여러분, 우리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면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강림하실, 또 그리고 우리 함께 하실 이 대림절에 우리 안에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참되 길이 참게 해주시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과 또한 내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분들도 하나님, 내가 길이 참고 사랑의 손을 먼저 내밀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강림을 믿는 자이기에 그리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입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하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린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나만 고난을 당해야 돼? 왜 나만 피해를 받아야 되지? 그리고 생각하기를 왜 나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책하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강림하실 주님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시기 때문에 나는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힘든 모든 것들은 마치 아침 햇빛 사라지듯 안개와 같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짧은 인생 가운데 모든 걸 걸지 마세요. 영원한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그 구원의 은혜, 그것이 우리의 삶과 신앙을 추동하는 능력과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길이 참으십시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곧 오신다는 약속을 믿고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잡아매시는 믿음의 사람,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참 잘했다, 귀한 아들아, 귀한 딸아, 칭찬해, 그리고 내 이름 기억해 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의 축복의 그 순간 현장이 우리가 만나게 될 곧 가까운 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 기억할 것이 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저를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뭘까요? 원망하지 마는데요, each other,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서로 하라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셨지 서로 원망하라고는 얘기 안 하셨거든요. 여러분, 원망이 뭡니까?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것이 원망이에요. 저 사람만 없었더라면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이렇게 힘든 건,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든 건 저 왼수 때문이야. 여러분, 그런 생각을 우리가 품을 때 있어요.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때로 불평합니다. 환경을 불평합니다. 우리에게 원하든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원망의 자리가 우리에게 생겨요. 분노가 막 차오르고 화라산처럼 치밀어 오릅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일이 되지 않았다고 화를 내고 짜증을 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요? 내 원망이 우리 입술을 떠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악한 본성을 가진 우리가 누구를 향해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주님을 믿고 주님이 오시는 그 강림하심을 믿는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원망의 입술을 지금 닫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주의 자녀 되었잖아요. 그 높으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계속 조명하게 되면 우리의 원망은 녹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기억하세요. 원망은 부메랑 같다는 거예요. 부메랑을 누구에게 던지면 반드시 타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날아가서 윙윙윙 날아가서 어떤 목표물을 타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부메랑이라는 것이 다시 돌아와 원래 던진 사람에게 더 센 강도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잘 잡을 수 없다면 오히려 준 사람보다, 내가 타격한 그 사람의 타격보다 나에게 주어지는 타격감이 훨씬 큰 게 부메랑이거든요. 원망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원망하면 내가 저 사람을 벌 주고 그리고 저 사람에서 불평해서 내 마음이 시원할 것 같은데 해보셨죠? 안 그래요. 찝찝하다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것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나에게 더 큰 타격이 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원망은 어울리지 않아요. 원망은 지금 나의 어려운 상황과 고난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지 않겠다는 결정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원망할 때 그 원망의 화살은 결국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넘어 하나님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을 그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오늘 9절의 후반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판주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문 밖에 서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예배드리는 이 현장 속에 우리 주님께서 문 밖에 서 계세요. 문 밖에 서 계신다는 건 뭐예요? 문 열고 들어오시면 바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또 문 밖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다 듣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강림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어엿한 주님의 사람으로 서려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 품격, 삶이 우리 삶에서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격과 품성이 없이 우리가 원망의 말을 쏟아낸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시비가 있고 우리 삶에 혼란이 있고 우리 안에 싸움투성이가 될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걸 놓쳤잖아요. 한국교회가 원망과 시비를 계속하면서 다 누구 탓으로 돌리다 보니까 한국교회는 예전의 위용을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더 이상 예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질문하고 문제를 얘기하고 해답을 구했지만 이제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한국교회를 그냥 우습게 여겨요. 사랑하라고 얘기하는데 사랑 안 하고 싸움만 하고 있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내 몸만 사랑하고 있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싸움이 한복판에는 시장통에서 누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고, 여기가 무슨 교회인 줄 아냐고, 싸움짓거리를 하고 있냐고. 그게 웃긴 얘기지만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입술에 원망의 말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주의 강림을 소망하는 우리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서로 높여주고, 또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이것이 나의 삶의 결과가 아니라 주님이 이것을 통해 더 귀한 은혜로 날 이끌어주실 믿음이 있어서 원망보다는 소망의 기도, 은혜의 기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을 기다리는 기도 할 줄 알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맛보게 되는 그 멋진 성도의 삶, 우리가 살아나는,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이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선지자들을 본삼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함께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선지자의 본을 삼는 사람들입니다. 네, 오늘 말씀에 야고보서 5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혹시 그 마음에 믿어지지 않는다면 말씀을 통해 선지자들이,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느냐를 보고 그들이 믿음 가운데 어떻게 성공했는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됐는지 그 본을 보고라도 길이 참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성도들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아요. 사실 이 시대적 상황은 환난과 핍박이 엄청났던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 1차적인 이 메시지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배교하지 말고 신앙을 끝까지 유지하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곧 오시니.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순교적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시대 상황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안 믿는다고 막 잡아가고 그래요? 막 여러분 교회 왔다고 여러분 체크해가지고 여러분 뭐 중범죄자로 다룹니까? 여러분, 집회, 결사,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민주적인 국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무도 누가가 제지하지 않아요. 그런데 더 무서운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더 무서운 시대인 거예요. 차라리 이거 압박이 오고 고난이 오면 그리스도인들은 더 단단해집니다. 그런데 고난도 없고 핍박도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될 모든 것들을 상실해버리는 상실의 시대가 지금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예요.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여러분, 신앙의 이 단단함이 우리에게 사라지는 때가 이제 저에게 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참 이번에 성탄절 칸타타 참 기대하고 또 소망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지금 몇 년 동안 칸타타 못했잖아요. 여러분, 2020년, 2021년 여러분 연말에 성탄절 때 참 목사로서 너무 슬펐어요. 성탄절 마음대로 찬양할 수가 있나? 어떤 송구영신 예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송구영신 예배를 유튜브로 했습니다. 우리 몇몇 장로님들 함께, 교육자들과 함께 10명 남짓 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요. 너무 예배 끝나고 나서도 집에 갈 수 없었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아무도 없이 이렇게 진행되는 날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말이죠. 이제 우리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자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제 코로나의 상황이 변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전 신앙으로는 회복될 수 없다는 비관적인 이야기들이 한국 교회를 점령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예전과 같을 수 없다라고 여러분 이미 판단하고 이미 결정 내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말씀이 주시는 선지자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갔던 핍박적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멋지게 사랑해냈던 그 성도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고 대망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갔던 믿음의 선배들, 성경에 기록된 선배들 뿐만 아니라 우리 곁을 떠나 천국 간 믿음의 선배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가 일어나고 이 뜻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가치의 신앙인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 머릿속의 신앙인과 내 삶 속에서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이 매칭이 안 되게 되면 안 돼. 매칭이 안 돼. 다 잘 돼.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매칭이 잘 돼야 되는 겁니다. 나의 신앙적 삶과 나의 생각하는 믿음이 합치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성경의 수많은 선지자들의 모범을 보고 그 신앙을 다시 일깨우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강림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신 말씀처럼 길이 참고 원망하지 않고 믿음의 선배들의 모범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그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을 믿는 사람의 성도의 삶은 용감하고 돌이켜지지 않는 삶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찬양이 떠올랐어요. 그 찬양이 뭐냐면 꽃들도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일본 CCM입니다. 근데 일본 CCM이 있다는 것도 놀랍지만 이 찬양은요, 사실은 거예요. 일본은 대다수 예수를 믿지 않잖아요. 낭망이 되는 거예요. 꺾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찬양은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이 가까워요. 마침내 하늘이 열리고 주님 오실 날 가까우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원망하지 말고 우리 길이 참고 주님의 이 한 길 끝까지 가봅시다. 그 청년들의 고백이에요.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을 대망하는 믿음의 사람들, 오늘 이 찬양 같이 합시다. 크게 부릅시다. 마음을 다하여 찬양합시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그 놀라우신 대망, 강림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한 그 모든 삶의 자리를 우리가 살아낼 수 있을 겁니다. 가슴에 손 얹고 찬양합시다. 여러분에게 하늘 소망이 있다면 누구도 우리의 신앙을 빼앗아가지 못할 겁니다. 머물러 있는 신앙 되지 말고 주님이 오실 대망의 날을 기다리면서 한 발자국 걸어가는 신앙인이 됩시다. 아무도 우리의 신앙을 탈취할 수 없고 아무도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오늘 이곳에 주님을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 바로 그 사람 내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 내가 생각할 수 없다고, 압도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뛰어넘어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세상에 보여주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이 한 길 걸어가는,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들의 온전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